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주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고 있었죠. 깜빡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이리떼가 너무 자주 출몰하니까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주인한테 매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배나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꼴딱 밤을 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치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파란 빛이 비추더니 말로만 들었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 없지만 얼마나 기겁하고 놀랬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던 그 목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천사가 나타나 이 소식을 전할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천사가 나타나 전할까?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도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고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들은 듯한 이야기를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벌써 이 말 한마디에 목자들은요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말씀을 배웠고 율법을 익힌 자들입니다. 그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 말 한마디에 금방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동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기대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고 고단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쇠바지도 버려도 절반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됐어요. 내가 양을 목숨을 걸고 이리떼와 싸우며 양을 지켜도 2마리 중에 1마리는 로마에 바쳐야 됐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에 항거하거나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입니다. 아예 엄두조차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대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무슨 대안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옥타비누스의 그 강력한 폭력을 제압하고 로마 군대를 먼지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배부르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배고픔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버린 말이 있는데 바로 뒷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앞말 때문에 뒷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할 만한 그런 군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천사의 뒷말은 그 기대에 너무나 초를 치는 말이었어요. 아니 그 위대한 왕이 그 메시아가 어디?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고? 여러분 강보라고 하면요 면이 아니에요. 살포대 같은 거예요. 살포대. 그때는요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화잖아요. 목화. 2000년 전에 목화가 어디 있어요? 특히 그 팔레스타인은 목화가 생산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나무 껍질을 물에 불려가지고 아주 잘게 찢어가지고 그것을 실 삼아서 천을 만든 게 강보예요. 얼마나 거칠겠어요. 서민들도 아이를 낳으면 강보에 안 사는 거지. 그런 거친 강보에 아이가 쌓여 있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밥통에 있다는 거예요. 말밥통에. 짐승들이 먹던 그 말 밥그릇에 소 밥그릇에 아이가 누워 있다는 말은 안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로마 궁궐과 같은 곳에 귀족들 사이에 태어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면 늘 밤마다 남의 양을 지키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혜택이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며 아니 혜택이라도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정책,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피부로 도달되어서 아 정책이 바뀌었구나 살만하게 됐구나 내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네 라고 느끼는 시간적인 괴리가 얼마나 깁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면 우리가 다 배고픔에서 면하고 뭔가 복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물론 1년 만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를 못 느끼고 있죠. 삶은. 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서민들까지 내려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오늘날도 현실인데 2000년 전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 왕족 사이에서 위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메시아가 그 양을 지키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얼마나 오겠냐고요. 이건 팩트인데 한반도는 지금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전화가 온다죠. 괜찮냐고.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다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진접은요 서울 가까워가지고 뭐라도 하나 큰 거 터지면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해놨던 곳인데 우리 가족만 살라고 생각했던데 오늘 성탄절이나 선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면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그 높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 길을 다 준비해 놨으면 우리는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혹시 있나요? 저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또 혼자만 생각하고 여러분 혼자만 살라고 하지 말고 좀 공유합시다. 저도 공유했잖아요.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체 높으신 어른들은요 전쟁 일나면요 도망갈 곳 다 예비되어 있고요 작전 안에 들어있어요. 작전 안에 군사 작전 안에 소위 고위 공직자들 대피 작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베이스 치는 준이 우리 준 장교죠. 작전 안에 전쟁 딱 일나기 전에 군인 가족도 대피 작전이 다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것도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왕족으로 태어나시면 메시아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혜택이 오겠냐고. 그래서 이 소식은 진짜 가난한 동네에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서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윗의 동네에 너무나 가난한 오늘날로 말하면 산골의 정말 빈민촌이죠. 빈민촌. 그 빈민촌에 이 우리의 구주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대단해요. 누구부터 혜택이 주어지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갈 곳 없는 자들에게 먼저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셨죠. 물론 부자와 권세 있는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잘 안 열더라는 거죠. 알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도 예수님이 제사로 초청했으나 그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뭡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구조의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주로 가장 피라미드의 낮은 쪽에 있죠. 구원이 높은 데서부터 시작되면 불공평하잖아요. 낮은 데부터 시작되는 것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거죠.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황궁 같은 데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백마 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림의 떡이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그림의 떡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시장이 나타나잖아요. 시장이 출몰해요. 선거 때. 그리고 자판에서 추운 겨울날 손을 풀면서 연탄불에 손을 쬐면서 파는 그 할머니 아줌마들이 그때서야 겨우 정치인들의 손 한번 잡아보고 그때서야 배고프고 힘든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시장에 출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민원을 말할 곳이 없어요. 제가 교회 문제로 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거든요. 억울함을. 그런데요. 그거는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답변이 계속 나왔어요. 어디에 누구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까? 서민들이.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12년이라고 하는 재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12년 맞죠? 지구에 대홍수가 났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과학자를 동원해서 5척의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 엄청난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나무 방주를 생각하면 안 되죠. 최첨단 과학이 결집돼서 광폭 파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방주죠. 거기는 호텔처럼 모든 먹는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200만 불. 만약에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면 200만 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200만 불이면 돈이 얼마예요? 저 계산도 안 해봤어요. 200만 불이면 얼마죠? 20억 정도 되네요. 1인당 20억. 여기 그 방주에 올라탈 사람 있어요? 나는 무시하는 눈빛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20억을 주고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정도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 정도 누구 태울 겁니까? 아내? 아니면 나? 자식? 누구 태울 겁니까? 제 같으면 같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머리 없이 돈 있다고 혼자 탈 수 있어요. 같이 죽자. 근데 한쪽에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할 일이 많으니까 너부터 천국 가라, 나 먼저 살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죽자.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곳. 오늘 연탄 나르게 하는데 솔직히 불편한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산이 내려가게 안 돼요. 세 가정에 200장씩, 600장, 300장씩 하면 900장 정도 연탄 나르는데 우리 교회가 900장 연탄 그거 한 사람도 감당하죠. 연탄 한 장이 500원, 600원입니다. 900장이 얼마예요? 40만 원.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사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규모로면 생생해요. 그러나 왜 하느냐?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한 번쯤 인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40만 원 들여서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기대해 봅니다. 각 목장이 3가정 정도를 도움을 어떨까요? 교회가 전체가 안 하고 목장별로 사랑의 연탄 나눔하는 곳을 찾아서 목장별로 하는 거. 3가정이 아니면 한 가정이라도. 아니면 말고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그렇게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 낮은 곳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놀라운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높은 데서 시작됐다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오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